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외쳤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워낙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들 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냥 은혜가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감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때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느껴야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23절 말씀 잠깐 보시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다. 꺼리낀다. 이 꺼리낀다는 말은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에서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 납득할 수가 없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메시아가 왜 붙어 있냐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용어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꺼리끼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썼던 글인데, 마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고난 그 밑에서 기록한 글처럼 우리들은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릴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뒤엎는 강력한 모습의 메시아를 사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거북한, 꺼리껴지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네모난 동그라미, 기름에 튀긴 얼음, 말이 말 같지 않죠.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 혼나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마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단어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자꾸 하니까 듣기도 싫은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모욕한다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님의 제자라든지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포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저주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달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바로 이 3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맞다. 예수도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 결국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만 그 저주가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저주 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항상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이 우리와 유대인들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뭐 자매들 또 이렇게 아니면 또 남자들도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은 안 다닌다 그래요. 근데 왜 십자가를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은 이뻐서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사형 도구죠.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으로 그 십자가들을 장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그 당시처럼 느끼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밧줄 하나를 제가 갖고 와요. 밧줄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 밧줄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밧줄은 얼마 전에 죽은 사형수 목을 맸던 그 밧줄입니다. 이거 룸밀러에다 좀 달고 다니시라고, 아니면은 목에다가 달고 다니시라고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형수 목을 맸던 밧줄을 자동차 룸밀러에다가 매달고 다닌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확 오죠? 소름이 쫙 끼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느낌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밧줄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줄 갖고 다니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화나는 것이고 보기 싫은 것이고 생각도 하기 싫은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금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제가 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들을 때 꺼리 끼는 것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 말씀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 어떤 표시, 증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뭔가 좀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38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뭐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행해 왔는데 더 큰 어떤 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주 희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일으켰고, 또 안진뱅이라든지 눈먼 자를 또 눈을 뜨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고,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죠. 수많은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바로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주님이 장사 지낸 바 3일간 무덤가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으로서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막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계속 우리의 삶이 이어져요. 근데 한 번의 기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 기적이 나의 어떤 삶을 계속 붙잡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봤다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해서 그 기적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그냥 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기적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어떤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내 삶에 어떤 기적과 표적이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하고 막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에 단계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오죽 못 났으면 보여줬겠어요? 오죽 못 났으면 그 기적을 보여줬겠냐고. 오죽 안 믿으면 그 기적을 보여줬겠냐고. 역발상을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봤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와 있는데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뭔 필요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지만 더 위에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고 믿음 속에서 기적도 나오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늘이 갈라지는 걸 못 봤고 나는 아직도 뭐 무좀을 놓고 기도해도 나은 적이 없고 뭘 해도 뭐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건가 막연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을 받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잘 믿는다는 게.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막 기도 잘하고 막 어떤 뭔가를 막 능력을 막 나타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삶, 주님이 지향하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 그 목적지로 지금 그 사람이 가고 있냐는 게 더 중요해요.
목적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지금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경험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가 지금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삶이 그냥 다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간증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그런 방향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경험했어, 나는 뭘 봤어, 뭘 느꼈어, 나는 귀신을 보면 뭐 할 건데, 그거 봐서 뭐 하려고. 봤는데도 삶이 나눔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 그거 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쓰인 거지 그거. 그걸 보고 그걸 느꼈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구나, 정말 영적이라는 싸움이 있구나 알았으면 혈과 육의 싸움을 그치고 그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또다시 희한한 것들만을 자꾸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기적만을 지금 하나님한테 기다리고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살든 기적을 경험하고 살든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향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표적 중심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표적. 이런 분들이 보면 막 용하다는 목사님, 용하다는 기도원, 여기에 막 목을 맵니다. 여러분들 용하다는 목사들 교회 가보면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막 병도 고치고 막 뭐 영분별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되네. 가보니까 돈을 밝히는 거죠. 돈을 밝히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사가 엉뚱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리고 짐승으로 하여금 또 살아나게 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일들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표적 쫓아가는 분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주는 아우라라는 게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람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굴레를 벗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 안에 속박에 그냥 갇히게 돼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의 어떤 헬라 문화, 바로 철학이죠.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아덴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에도 철학자들이 그 안에서 토론하는 것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상당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그 장소로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은 이런 철학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많이들 서로들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은 자꾸 뭔가를 배우는 것을 추구했어요. 뭔가를 자꾸만 배우려고 한다.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인데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꺼리껴지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껴지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논의하는 것 중에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한 번은 한 그 논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제안이 있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람이란 털이 없고 두 발로 똑바로 선 짐승이다. 털이 없이 두 발로 똑바로 선 짐승이다.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쁜 철학자가 집으로 가가지고 닭을 잡은 다음에 닭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 닭털을 뽑고 그 회의장으로 가서 닭을 집어 던지면서 니들이 말하는 이게 사람이다 하고 집어 던졌다 그래요. 어떻게 털이 없는 두 발로 선 짐승이 인간이냐는 거죠.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걸 보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도대체 왜 저걸 가지고 싸우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사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진리를 캐오지만 철학자들끼리 모여서 신에 대해서 만약에 서로 논쟁을 하면은 결론이 한참 싸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로 신은 존재한다. 그거까지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논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바울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헬라 철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 진리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것이 결국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유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고 그렇게 또 마치 원시인 취급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한마디로 신을 다루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안 믿어요. 한마디로 이런 그 신학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놓고 보시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리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 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서적을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철학 속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 정도 차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진리가 사실 그들에게서는 영역 밖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서 요즘에는 막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창조공학 이야기했다가 또 포항고대 그 교수도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이 분위기가 마치 창조론을 배운 사람들과 그런 신학과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아주 무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또 비춰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는 바를 어떻게 포장하든지 간에 성경이 내린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철학하신 분들이 보면 또 이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 껴지는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은 너 바보냐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예상을. 지금 기독교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있어요. 욕먹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다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 아무리 성실하게 이 나라에서 모범적인 일을 해도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2000년 전이면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조선 시대인가요? 정말 멀고도 먼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비난받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서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꺼리껴지고 어리석어 보이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 설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없죠. 이 내용 자체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이거는 우리가 미련한 것을 알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질문과 그 해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장하든지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주든지. 그냥 이걸 애써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멋있을까? 안 멋있어요. 어떻게 해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이요 지혜로 삼고 우리 일생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생명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